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누가복음 6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쭉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그 거룩한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노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냥 자격을 묻는다면 우리는 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자격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을 보다가 너 제자, 너 사도해라, 너 사도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명을 택하시면서 이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셨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 본문도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들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 예수님의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를 보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며 결정하셨고 우리 주님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안에서 제자를 선택해 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첫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신욱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었죠. 근데 목사님하고 항상 통화를 하면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인도하심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장 목사야 인도하심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항상 얘기하십니다. 제가 뭔가를 여쭤보며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냥 딱 물어보시는 게 장 목사야 인도하심을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항상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2제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명단이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쭉 보면 우리도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보면 이 멤버들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들 자체가 아닙니다. 12제자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제자들이 모여있다라고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멤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냥 가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진짜 어쩌면 원수지간 같은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죠. 이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던 세리였는데 로마가 지정한 사람 그 지정에서 이 세리라는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종교적으로 출교된 상태였고 법정으로 해서 증언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고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주의자 독립투사에 가까웠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사실은 마태는 처단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열심당원은 엄청나게 과격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과 마태가 같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을 불러서 모으신 겁니다. 또 성향이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돌진하다시피 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가는 도마라는 사람들,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죠. 멤버들만 보면 사실 쉬운 멤버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은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함께 하자, 뭐 이제 셀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셀이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각각을 봤을 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 하나 되는 모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심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지 각자가 예수님 없이 하나 될 수는 절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훈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은 마태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 제자 안으로 들어온 이상 이 마태를 제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그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용서해야 되는 훈련이 그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마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 공동체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를 포기해야 가는 제자도의 영역이 그 12제자가 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곳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도 각각을 보면 참 하나 되기가 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고 우리 셀만 봐도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 되자, 우리가 진짜 한 마음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 마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처럼 내가 나를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고 우리 소그룹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전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성향도 안 맞고 어쩌면 원수지간이었던 사람까지도 이 제자 공동체 사도로서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도의 훈련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다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바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말씀을 들으려 하고 병 고침을 받으려 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막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픔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사도로서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앞으로를 이루어갈 그 제자도의 현장에 이 제자들도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원리입니다. 동행의 원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이 제자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 것만 바라보고 갔던 인생이었다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옆에서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제자도의 현장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이 제자도의 현장과 동일하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얘기하며 진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매달리고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 생명이 있고 예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도 이들과 같이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간증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이 굉장히 어렸던 시간입니다. 한 5살 정도 됐을 나이였는데 이 아들이랑 이렇게 사역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저희 아들하고 집에 먼저 간다고 전 또 설교 준비할 게 있어서 준비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가 먼저 갈게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길래 잘 가 그러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갔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목사님 자제들과 이렇게 갔는데 또 금방 한 5분도 안 돼서 영상통화가 걸려온 겁니다. 영상통화가 걸려와서 영상통화를 받아봤더니 아들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막 엉엉 울면서 영상통화에서 5분도 안 돼서 울면서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전 큰일 난 줄 알고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무슨 일 났으면 영상통화가 안 왔겠죠. 어쨌든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아빠 보고 싶어 막 그러더라고요. 5분도 안 됐는데 보고 싶어.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같이 갔던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퇴근한 목사님을 보면서 아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저희 아들 친구였던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아빠한테 안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그 다른 목사님 아들이 내 아빠야 건들지 마 그랬다고 합니다. 내 아빠야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울음이 터진 겁니다. 엉엉 울면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영상통화를 저한테 연결을 해준 거죠. 근데 봤더니 아빠 보고 싶어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접어놓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귀여운 겁니다. 제 마음에 아빠 보고 싶어 그러면서 울고 있던 그 아들이 참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달래주고 아빠 왔어 그러면서 달래주고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를 이긴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 마음에 나는 언제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했었지? 나는 언제 그렇게 아빠를 보고 싶어 했었을까? 우리 진짜 아빠 말고 진짜 아버지는 항상 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나는 그리워했을까라는 마음에 뭉클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도 아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힘쓰는 장면이 이 본문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파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의 그냥 딱 의미를 보면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묵묵하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가자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죄송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는 그냥 기분 좋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 때로는 걸어가며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바라보기에 또 우리 주님이 능력이라는 걸 알기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훈련되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걸 확신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능력이신데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소망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 붙잡고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